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인데요.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비유장이라고, 뭐 마태복음 13장에만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비유가 많이 있는데 13장은 전체가 다 비유이지요. 예수님께서 띄엄띄엄 비유를 말씀하셨을 텐데 마태가 13장이 몰아놨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을 제일 좋아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만희 이단 집단이 비유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성경 가르쳐 줘요. 그거 배우려면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죠. 가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유를 가르칩니다. 예. 앞토막 띄워먹고 뒷토막 띄워먹고 중간토막도 띄워먹고 꼬리에서 앞부분만 살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비유를 가르치는 건데요. 그분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윤리적인 것은 다 똑같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친다. 그건 그냥 읽어라 그냥. 그러면 된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한 것, 무슨 어떤 역사에 관한 것, 이런 것들도 성경이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이 잘 아리송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이제 묵시에 관한 것, 비유에 관한 것이다. 그것만 우리는 가르친다. 그래요. 대체 그럴 듯 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유를 알려면 성경 전체를 모르고는 비유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만희 씨는 초등학교를 아마 나왔나 안 나왔나 아마 내가 의심이 가요. 본인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도 그런 것이 뭐 중요하냐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틀림이 없어요. 나왔다고 해도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만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해 준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문법적인 어순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공부 좀 잘했으면 그런 거 맞춰가지고 낼 텐데 혹시 학교는 나왔지만 국어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잘했겠지만 국어 공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뭐가 아쉽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쉽냐면 논리적인 오류가 너무 심합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왜 비유만 얘기하고 또 비유를 하면서 왜 꼭 창세기에 있는 말,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막 뜯어 붙이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람 만물이 다 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에도 짝이 있다. 그래서 한 짝은 구약, 한 짝은 신약.
무슨 성경이 신발입니까? 그래서 짝이 있다고. 참 안타깝게도 참 엉뚱한 얘기인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을 봐라, 다 암수 짝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딱 띄어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앞부분은 안 읽고 뒷부분을 안 읽으면은 그게 이만희가 설명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틀려요, 여러분. 성경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맥은 무시하고 그 단어만, 한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읽으면은 바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만희가 그런 아주 속임수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먹는, 논리적으로 내가 보니까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이단의 집단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논리가 정확하게 그 정상 논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논리가. 원래부터 이만희는 이단 집단에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갑자기 이단 성향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통일교 문선명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만희는 원래부터 이단 집단에 있다가 거기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튀어나온 이단이에요. 이단이 새끼 이단을 낳았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또 다른 삼만희가 나오고, 삼만희가 죽으면 사만희가 나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원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낙성대역에서 저쪽으로 그 고객 넘어가는 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게 있어요. 거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런 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죽었어요. 네. 또 여자분이고 하나님 어머니래야, 어머니. 여자분이라 하나님 아버지라 안 해.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네. 근데 그 하나님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네?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안상홍이를 전해요. 그분은 어머니라고 전해요. 이게 한국에는 또 먹혀 들어가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너네 아버지 죽어도 너네 아버지 맞지? 제사드리잖아. 이렇게 돼버려. 굉장히 재밌는 논리입니다. 이만희도 제가 볼 때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약한데, 우리 한국 사람이 논리가 그렇게 약해요. 말이 안 된 얘기를 해도 그냥 거기에 끄덕이고 넘어가 버려, 그냥.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생긴 이단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까지만 하면은 절대 성공 못하는 이단인데, 신천지가 성공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우리 한국의 성향을 잘 이용해서 이단이 됐는데요. 분열의 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영. 네. 그리고 반역하는 영. 한국 사람에게는 윗사람을 치고 올라가는 용서 마음이 있어요. 용서 마인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위에 있는 상사를 무시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한국 사람 마음에 너무 많습니다. 예, 특별히 또 그게 또 교회에도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또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이만희 이 집단들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교회 목사에게 섭섭한 마음 가지잖아요. 이만희 집단이 와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그들은 교회 목사를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봐라, 이게 마귀라고 돼 있지 않느냐. 진짜 성경에 그런 말씀들,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그럼 맞네. 이미 다 성경이 다 돼 있는 말. 진짜 이런 교회 목사들은 진짜 이건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 회개하고 이만희 선생한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당신 왜 이러냐고. 당신 여기 이러다가도 다 지옥 간다고. 지옥 안 가려면 빨리 나 따라서 가자고. 그런 사람들이 이만희 집단입니다. 이게 이만희 집단 이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 목사들은 사탄의 앞잡이들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비논리적인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비논리적인 것으로 뭘 증명하냐면은 목사들은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모든 비유를 다 사용합니다. 비유풀이가 그럴듯하고 뭐 처음에는 아주 도덕적이고 이렇게 잘 나가거든요. 그럴듯하게 나가는데 항상 모든 비유의 끄트리는, 모든 비유의 목적은 뭐냐? 한국교회 목사는 사탄의 앞잡이다, 이걸 밝히는데 그 비유를 다 써먹어요. 하여튼 말장난 요란합니다. 하여튼 비유를 배우더라도 절대 그런 데 가서 배우면 안 되면 나쁩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 목사들이 이런 거 안 가르친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안 가르치지 왜 비유를 안 가르치겠어요? 이만희 집단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식으로 안 가르치면은 무식하다 그러고 거짓말하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비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풀어졌고, 비유 대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들은 전부 비유를 다 알고, 목사들도 기본적으로 비유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자주 안 가르치는 이유는 너무 쉬워서 그러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성경책도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일부러 비유가 마치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에 관한 비유로 이렇게 정해놓고 예수님의 비유를 여기저기서 다 긁어와가지고 비유장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냥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마태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해가지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5장, 6장, 7장에 딱 이렇게 써놨거든요. 5장, 6장, 7장에는 비유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재해석한 내용이 그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비유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요. 또 이 지금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리는 비유 말고 그 앞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또 있어요. 네. 거기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들으는 길가에, 들으는 돌밭에, 들으는 가시밭에, 들으는 좋은 밭에 옥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만희 집단은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목사들은 타탄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뒤에 예수님이 친히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이만희 집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써놨죠. 그리고 밭은 우리의 심령이고 말씀은 뭐예요?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오늘 24장 24절 여기서부터 읽은 것은 또 그 앞에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는 또 뜻이 틀려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씨라는 것과 밭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틀려요. 앞부분에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씨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확 틀리죠. 앞에 나와 있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씨가 뿌려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밭은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마귀의 사람 써놓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딱 봐서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막 조폭같이 생기고 흠상꾸게 생겼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자녀. 그럴까요? 아니야. 이게 또 아니야 또. 언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지도 몰라. 진짜 애매합니다. 저처럼 성직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걸. 그래서 뽑아내지 마라.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뽑아내지만 아닌 사람이 많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아닌 사람도 많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가만 놔두어라. 가만 놔두어라. 추수 때, 세상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뽑아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째서 저렇게 나쁜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살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따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사훈련입니다.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합시다. 우리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씁시다. 연합하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합을 위한 모든 희생과 섬김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희생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희생을 위해서 감수할 것이 있으면 감수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그러면 오늘은 연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이 쉽지가 않아요. 연합이 힘들어서나 또는 연합이 불가능해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연합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러니까 연합하지 못한다. 핑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그런 어떤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끼리 연합하십시오. 자녀들끼리 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받는 가정은 첫째, 부부가 연합하는 겁니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정도 없습니다. 다른 가정 도와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도와줍시다. 지금도 소년, 소녀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가정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면 돼요.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립시다. 가정이 없으면 한 가정과 다른 가정이 서로 뭉쳐가지고 서로를 협력하면 되죠. 연합의 기름 부음입니다. 연합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 저주가 많은 가정은 연합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이 저주를 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 저주를 끊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오직 있으면 뭐 드라마 제목이 사랑밖엔 난 몰라. 지금 하는 건가요? 옛날에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잘 아시면 모르세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드라마 없었어요? 아,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노래 가사예요?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목이 좋아서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 예. 사랑해야 됩니다. 예. 사랑으로 저주를 끊읍시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은 뭐냐?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정입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는 가정이에요.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는. 한때 우리나라에는 이 저주가 있어가지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단절의 시대가 있었어요. 개화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25 사변 이후로 우리나라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단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재금 나는 거 아주 유행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단절, 그리고 장소적으로 단절. 부모들은 시골에 살고 자녀들은 서울에 살고 그래가지고 장소적으로 단절. 단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죠. 그리고 한때는 뭐 있습니까?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너는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부모의 유업을 절대 자녀들이 이어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안 이어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예.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모의 유업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러면은 계속 농사 지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게 더 복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 복받고 나머지는 복 안 받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복되다 그 말이죠. 네. 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업이 3대까지만 잘 이어지면 정말로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도 보면은 부모님의 기름 부음, 부모님의 은사가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요. 참 희한합니다. 예. 유전적으로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털을 닦아놓고 그 자녀들이 잘 그 은사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손자들은 더 많은 어떤 보호함과 어떤 기반 위에서 자기의 은사를 더 활성화시키니까 훨씬 더 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세와 향이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 낳아가지고 걔네들이 또 목회자가 되고 그러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러면 3대째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3대는 가야 큰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리는 욕심이 뭐냐면 나부터 복을 받자. 그게 제가 지금 부리는 욕심입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연합합시다. 작은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가정이 연합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연합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적이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이 같다면 도대체 뭐가 연합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합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훈련합시다. 연합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갈망하십시오.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합시다. 연합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연합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연합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아주 좋은 길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예. 무엇이 연합을 방해합니까? 그것은 DNA가 다른 것과 각 세포의 기능이 다른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하는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DNA가 다르면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머리 끄트리에 있는 이 머리카락에도 우리의 DNA가 들어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 검사하면은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부모의 유전자, 자녀의 유전자가 몇 퍼센트 일치하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퍼센트 이상이 되면은 당신이 틀림없이 아버지요, 당신이 틀림없이 엄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지어는 발톱에 있는 세포까지 정밀하게 조사에 들어가면은 유전자가 일치해요. 이 유전자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암세포라 그래요.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는 아주 이 몸에서 위험한 세포가 되어가지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세포죠. DNA가 다르면 안 됩니다. DNA가 다르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DNA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각 세포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눈의 세포가 다르고 귀의 세포가 다르고 그리고 혓바닥이 다르고 그리고 위장이 다르고 간이 다르고 심장이 다 달라요. 각 세포마다 똑같은 DNA는 가지고 있는데 기능은 다 달라요. 심장에도 심장의 법칙이 있고 위장에는 위장의 법칙이 있고 간장에는 간장의 법칙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법칙을 위장한테 너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할 수 없고 심장의 법칙을 폐에게 따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각 셀마다 기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셀마다 다 똑같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각 셀마다 자기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각 셀마다 규칙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DNA는 같을지라도 기능이 다를 수 있어요. 각 기관마다 기능이 다 다르고 규칙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 교회마다 이것을 또 크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라는 전체 교회를 두고 볼 수 있지만 또 각 교회마다 어떤 사명과 기능이 또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로 또 우리가 또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DNA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DNA가 우수한 DNA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DNA가 더 건강하고 우수한 DNA가 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DNA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DNA와 DNA가 다시 만나야 됩니다. A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B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면은 A라는 교회가 B라는 교회가 만나면 건강한 교회가 나옵니다. A라는 교회는 건강하고 B라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지 않죠? 더 건강해지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왜 니들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했겠어요? 아, 주여. 여러분, 그, 우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성의 법칙. 우세한 성질이 유전이 돼요. 우세한 성질이 이겨가지고 유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유전 형질애가 있고, 건강하지 않는 유전 형질애가 있어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 자손들은 건강한 형질을 물려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제 건강하지 않는 형질이 물려받는 예가 있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것이 이제 유전병인데, 분명히 유전병이 있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건강한 형질이 물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성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A라는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B라는 교회가 연합을 하면 B라는 교회도 건강해져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A 목사, 좀 건강하지 않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B 목사가 같이 연합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A 목사가 아유 내가 저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까요? 안 그래요. 건강하지 않는 B 목사가 건강한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건강한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실비실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김도균 목사보다도 더 건강하지 않는 목사를 만나가들랑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김도균 목사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무슨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 이 사람이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보다 더 건강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당신은 꼭 우리 김도균 목사를 만나라고 해야지. 그래야 내가 더 건강해질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네. 다시 얘기해서 만나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만나야지만이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연합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사람이 되셔서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 진짜 막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집사 만나면은 여러분들을 만난과 동시에 그 집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 다른 교회 건강한 사람들도 막 만나고 그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더 건강해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알러지 반응. 알러지가 뭐예요? 착각하는 거야, 착각. 꽃가루인데 병균 옮은 줄 알고 그냥 꽃가루가 여기 묻었어요. 그냥 꽃가루가 묻었는데 이 살갗이 깜짝 놀래. 너 꽃가루 누구누구 닮았네. 병균 닮았네. 그래서 그 세포가 놀래가지고 이 꽃가루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요. 막 피를 다 모아가지고 그냥 자지러져 버려요. 그게 알러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 있죠. 예, 어렸을 때 돼지고기 잘못 먹은 사람, 나중에 커서도 돼지고기 못 먹고, 옛날에 어렸을 때 복숭아 훔쳐 먹다가 이 걸린 사람, 나중에 커서도 복숭아 못 먹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음식 가리는 거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이게. 예. 알러지 반응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만 경계를 하십시오. 이단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아멘 하시고 웃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까칠한 사람 되지 맙시다. 하도 요즘에는 까도남도 많고 까도녀도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세상이 피곤해졌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알러지 반응이 없잖아 있겠죠. 우리가 다 건강할 수는 없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합시다. 조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끙끙거리고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약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까칠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갖다 약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께 연합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의 중심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연합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DNA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DNA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연합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왜 연합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을 못하는 거죠. 알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어우 저 목사 이상해. 이 혹시 이단인지 어쩐지 모르겠다. 막. 자기하고 생각 다르면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우리나라에 이상한 그런 알러지 반응이 심각한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약간 심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에게 연합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내가 건강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품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품어버리면 나의 DNA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나의 건강한 DNA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단을 만나가든 한 번이나 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거든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이단 만나고 당신은 안 된다고 내가 품어주겠나라고 여러분 그러지는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아주 DNA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월만 우리가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맡겨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단들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너무 막 오래 만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한두 번 만나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만나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같은 교인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그럴 때 마음속에서 막 우분이 일어나면서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윗만 먹었어. 다 하나님 욕해도 꼼짝 못하고 저는 아이고 나는 못 해먹겠네 들들들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최고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뭐, 교회를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도움은 좀 되겠지만은,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막 부어지기를 제가 막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가 연합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만족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큽니다.
내가 만족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만족보다도 더 큰 만족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동물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새롭게 계획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 정말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가 만든다고 해서 뭐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데 우리가 그걸 소망하자는 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위해서 희생하자는 거고 위해서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올인합시다. 하나님에게 올인합시다. 하나님에게 올인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예배만 드리자 그것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오면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제 일 끝났으니까 술 마시러 가자, 일 끝났으니까 동창회 가자, 일 끝났으니까 개 모임하자, 뭐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 것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는 중에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또 따로 만듭시다.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교회와 교회들에게 연합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소로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성원으로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사회적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혹은 구성원이 혹은 책임자가 교회 책임자가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거룩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지만 살인자도 회개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고 가늠한 사람도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목사 가운데서도 깡패가 회개하고 교회가 목사되는 사람들도 많고 스님이 회개하고 교회 목사 되신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목사를 하다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한 목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이 또는 교회의 어떤 책임자가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한두 명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러나 지나가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지옥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지옥 갈 수도 몰라요. 그러나 전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커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교회에서 무슨 문제 일어나고 뭐 교회에서 누구랑 싸웠네, 교회 뭐 장로랑 싸웠네, 교회 집사라는 자가 말이야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고 뭐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지.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무슨 뭐 추문이 있었느니 어쩌니 뭐 교회 목사님 무슨 비리가 있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비방하지 맙시다. 목사님들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러고 교회에 사기꾼이 있어도 절대 그 사기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필요는 있어도 그 사기꾼의 그 나쁜 것이 교회에서 크게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그럴 필요는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그렇게 해요. 다만 거기에 있는 구성원이 다가 아니라 몇 사람이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그 교회 주인이 아니거나 그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의 비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왜 교회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봐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해지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완전히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그 마귀의 속을 해서 그 마귀의 짓거리에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지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교회 자체가 침해를 당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어떤 공격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만희 집단이 요즘 들어서 제일 악한 집단인 이유가 그들이 타겟을 교회를 향하여서 비반을 하고 특별히 교회 목사를 향하여서 비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저주받을 짓이에요. 나쁜 짓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인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 건물도 거룩합니다. 교인들도 거룩합니다. 전체 한국 교회가 거룩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한국교회를 내가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하천사 같고 그래서가 절대 아니에요. 한국교회 자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와 연합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교회에 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연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연합을 해야 돼요. 교회 예배에 연합을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연합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파를 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까? 목회자와 리더에게 연합을 해야 돼요. 목회자와 리더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리더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들을 보호해야 돼요. 목회자를 보호해야 되고 리더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게. 그들이 실수하거나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막 깎아내리고 그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질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죠.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똑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막 부모님을 비난하면 되겠어요? 부끄럽죠. 서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서 이 가정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져 가지고 죄로 인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막 아빠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빠가 왜 바람 피우고 그러냐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물론 그 부모님이 바람 피우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막 풍지박산이 돼버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 피는 아버지를 캡슐로 싸가지고 죄가 그 캡슐 밖으로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캡슐로 싸가지고 가정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어떤 지도자가 있고 그러면은 그 지도자의 잘못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를 캡슐로 샤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호를 해야 돼.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걸 막 이렇게 막 세상에 막 누설하고 막 안 좋아요. 나쁜 짓입니다, 그거.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걸 막 폭로하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이냐.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쓰러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병을 고치고 기적이 막 그들에게서 일어나서도 결국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할 필요도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보호를 받는 것이며 교회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 때문에 교회의 연합이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가야 돼요. 우리는 가야 돼요. 연합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이유는 존경받는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이지 어떤 목사가 막 이렇게 어떤 영광을 받게 되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존경받는 자들의 영광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보험회사 다니는 아주머니는 큰 교회를 가야 된대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장사를 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그냥 얘기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을 할 때에 연합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그건 아니라 그게 목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연합을 했더니 아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돼 버렸잖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을 하면은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네. 그러나
나는 연합해도 오히려 손해다. 나는 연합 안 해.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왜? 연합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네 번째, 연합에 부적절한 자들에게는 연합의 기름 부음을 부읍시다. 자, 이제 앞에 1, 2, 3번은 우리가 누구랑 연합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4번은 누구랑 연합하지 말 것이냐. 연합에 부적절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나와 있듯이, 자, 이들이 지금 가라지들이 문제입니다.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만큼 많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연합이 부적절한 자들이에요. 회방하는 자, 연합을 회방하는 자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연합을 회방하고 있는 자로 그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회방하는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합당한 말이고 그럴듯한 말이고, 그러나 자기 의에 충실한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가라지들을 가만두어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이 연합을 막 회방하고 그들과 대적하면은 더 회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 권사님은 너무너무 교회 충실하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데 남편 안수 집사는 교회를 회방하는 데 앞장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그 집 아들은 또 열심히 또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네. 다른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볼 때에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상담 사례를 볼 때에 아내가 또는 여자들이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네. 숫자적으로도 여자한테 좀 뒤지면서 문제들은 남자들이 많이 일으킵니다. 네. 그럼 여자들은 전혀 문제 안 일으키느냐? 그것도 절대로 아닌데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은 조금 남자들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남자들은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얼마나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잘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교인들은 진짜 문제 안 일으킵니다. 진짜 문제 안 일으켜요. 제가 이번에 상담하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야. 정교인이라고 해봤자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그런 교회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뭐,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교회가 뭐 또, 나간 사람도 많고, 세상에 그 사람들 가운데 치리 받는 사람도 있대요. 치리 받는 사람.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별로 안 듣고 싶으니까 안 듣는데, 굳이 또 얘기를 또 해주네. 또 안 듣고 싶은데 뭐 여전도회를 했는데 뭐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서로 싸웠다나 어쨌다나. 네. 그래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여전도회 임원들에게 치리해가지고 그 쫓겨갔다나 다른 데로. 근데 어떤 여전도 회원이 아닌 남자 집사가 또 당신들 또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대네 또. 그래 그 여자 집사님이 계속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왜 우리들은 치리하고 저 남자 집사는 왜 치리 안 하세요? 왜 치리 안 하세요? 목사님 깝깝해. 너네들이 잘못해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 말이지. 왜 저 사람까지 그러느냐. 저 사람은 왜 뭐 잘못했냐. 욕했어요. 누구 들었냐. 들었어요. 아무게 증인도 있어요. 세상에 교회에서 그래야 되겠어요? 재밌는 교회죠.
그래서 내가 참 할렐루야, 나는 진짜 행복한 목사구나. 우리 교인 가운데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서로 싸우는 교인들은 없어. 얼마나 감사야. 한번 싸워볼래요? 어쩐가 보게? 누가 이기는가? 그 큰 게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치리도 받고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남자 집사님도 치리를 했대요. 뭘 치리했습니까? 그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지휘권 박탈해서 6개월 동안 지휘 못하게 하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냥 헤헤. 재밌네. 자기도 모르게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합을 회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타작 때까지, 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그들이 연합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예. 서로 싸우지 말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가 부끄러워지도록 권면을 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권면을 할 때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적질을 하는 것 때문에 권면이 잘 안 돼요. 권면은 소리를 지르고 막 지적질을 하는 것이 권면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 유교 그 훈장님들이 하듯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권면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지적하면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그 권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회방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회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나쁜 놈이고 내 말은 다 거짓말이고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인데 괜히 내가 회방하고 싶어서 회방한다 하는 회방꾼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회방꾼들은 전부 내가 옳은 놈이고 내 말이 진실한 말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이건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앞에 나와서 회방을 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방꾼이에요. 왜 회방꾼이냐? 큰 소리를 치면서 지적질을 하기 때문에 회방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그런 이상하고 이상한 못된 그런 습성들이 지금 자동차 보험업계에서 아주 요즘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도 절대 안 다툽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일단 교통사고 나면은 지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건 무조건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서로 싸워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조금 덜 잘못한 것이 되고 보험료를 조금 덜 문다. 이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그땐 조금만 하면은 막 절대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막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요즘은 싸우지 않고 무조건 해당 보험회사 담당 직원만 불러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럼 직원들끼리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제 과실을 따져가지고 보험료를 매깁니다. 폐단이 있더만요. 조금 그것도. 무슨 폐단이냐면은 제가 당했잖아요. 나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절반씩 잘못했다는 것으로 취재. 그래서 내가 좀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런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잘 내려가지고, 아, 이 선이 이렇고 후가 이러고 그렇게. 교통법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합리적으로 여기서는 몇십 퍼센트 잘못했고 저쪽에서는 몇십 퍼센트 잘못했고. 그렇죠? 아, 맞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공부는 않고 그냥 와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오래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찰청으로 제가 연락을 해요. 아니,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그랬더니 경찰청에서는 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가. 선생님, 제 말 들으세요. 제 말 들으세요. 해가지고 1번 뭐뭐일 경우에는 저쪽이 과실, 2번 뭐뭐일 경우에는 저쪽이 과실, 3번 해가지고 네 가지를 쭉 가르쳐주는데 내가 옛날에 면허 시험 칠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읊어요.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려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배움 그대로 쭉. 정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미 다 남아있다. 그대로 제가 쭉 해봤더니 내 잘못은 하나도 없네. 진짜 그 경찰관이 읊어준 네 가지를 쭉 내가 점검을 해봤더니 내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제가 이 하는 사람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민원실에다가 전화해서 이만저만 하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직원들끼리는 5대5로 해버렸다 때 좀 억울하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분들은 말이 통하더만요. 그 직원들은요, 뭐 말이 안 통해요. 일단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경찰청에 얘기해 봤더니 이러 하다고 말합디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선생님 몇 대 몇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100대 0이요. 내가 그러려다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80대 20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80대 20으로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시끄럽게 따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법규가 이렇고 이러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조정이 되는 것이고 합력이 되는 것이고 그 회방하는 사람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먼저 소리치고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저쪽 얘기 안 들으려고 하니까 연합이 안 돼요. 진짜. 멍청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연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못돼가지고 욕심만 많고 옹고집쟁이에서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어요. 진짜.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조정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와,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단단히 마음먹고 덤볐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네. 합리적으로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게 옳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게 옳습니다. 이건 이러니까 이게 더 옳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뒤엉켜버리더만요. 예. 1일날 일어났던 사건인데 10일날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2일날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전날 일어난 걸로 이렇게 막 엉켜버리더라고 사건들이.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막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혹시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모르니까요 엄청나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사건 일지를 찬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이 나고 반응을 저렇게 하는지를 그때 이해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러겠어요? 대부분 다 그러겠지. 미국 사람들 이런 것처럼 안 따지고 무조건 총부터 쏘잖아 그냥.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낫긴 나서요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막 회방만 하려고 그러지. 제발 그러지 말고 처음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보니까요 다
다 자기들이 하는 말에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경우만 알지 이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 사람 말은 이 사람에게 전하고 이 사람 말은 이 사람에게 전하면서 순서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건 왜 이렇다, 이건 왜 이렇다. 그랬더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회방꾼은 뭐라고요? 이것 저것 안 따지고 일단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깽판을 쳐놓으면은 저쪽에서 에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더라. 이런 못된 어떤 그 버릇이 생겨가지고 일단 무조건 회방부터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는 노. 할렐루야. 우리 절대 그러지 맙시다. 네. 나는 그런 걸 가리는 데는 절대로 나는 밤 새워도 나는 안 지치는 사람이야. 합리적으로 잘 따져봅시다. 연합 못할 것이 없어요. 회방하지 말고 우리가 회방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칙으로 법으로 딱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물론 그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진실만 힘이 있어요. 오직 진리만 힘이 있습니다. 네. 욕심 힘 없어요. 큰 소리 치고 이러는 거 이제는 힘 없어요. 옛날에는 뭐 80년대 이때는 통했을지 몰라. 이제는 안 통해. 이제는 큰 소리가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차분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통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을 막아버리고 가라지가 힘쓰지 못하도록 합시다. 뽑아버리려고 하지만 뽑아버리려면 상당히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들을 막아냅시다. 연합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지불합시다. 왜냐하면 분열로 인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합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그대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결단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연합할지어다, 연합할지어다. 한국교회와 연합할지어다. 연합의 기름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헌신하고 필요하다면 희생하고 섬기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을 위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과 일터에서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